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자, 저를 보고 인상 쓸 거 없어요.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이 왜 기쁜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신 날이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까 동영상을 봐서 다 아시겠고, 여러분 매번 크리스마스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지만, 다 알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한 아이의 출생을 놓고 괴로워하는 한 청년의, 비탄에 빠진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름을,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한 아이의 이 탄생을 앞두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과 이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바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것은 알고 싶다 해서 나올 만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먼저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거의 앞두고 난 다음에 정혼의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혼에까지 이르려면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부부됨이, 이제는 완벽한 부부됨이 법적으로 허락되어진 상태가 정혼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결혼할 이 동반자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이지,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결혼하는 그 여자가 바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했던 이제 이 아내가요, 그것도 지금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이제는 돌 맞아 죽을 그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렵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충격적인 이 괴로운 일 앞에서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이 남자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자래요. 의로운 자라서 드러내지 않고 이거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파괴함으로써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의 이 천사가, 사자가 지금 꿈에 나타납니다. 그때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어떤 부정한 것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이렇게 막 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황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당사자인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뭔가 따지지도 않아요. 뭔가 거기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보면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남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는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이 문제는 과학적이냐, 어떤 상식적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학적이냐, 아니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보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내 정욕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서 바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의 1장에 가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는 이미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단지 종교적인 창시자와 같은 그런 레벨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느 종교에서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이전에부터 바로 존재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어로 들어가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복수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론이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 말씀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로고스 대신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대요. 성부 하나님과 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가난이 힘들어요? 무슨 상처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안 믿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 폭풍우보다 더 크신 분인데요.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안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지금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가 죽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창조주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떤 말씀은 믿는 것 같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무슨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무슨 추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이 생명은 빛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크리스마스로 영접이 되어지면 그 빛이 임하는데, 과거에는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다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 여러분,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고통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상처가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죽음의 뒤에 뭐가 있는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서 쓰여질 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가 보내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다. 그게 하나님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으로 그게 여러분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 빛이 어둠의 가운데 살았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받기 전에는 나는 캄캄한 존재였어요. 불행한 존재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빛이 나에게 임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맹인된 자를 눈에 띄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단지 육신의 눈을 띄워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눈멀었던 너희,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너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문제 없는 겁니다. 폭풍우가 여러분들을 못 건드려요. 상처가 여러분들을 못 건드려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내 얼굴에 고난주간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저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운명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Jesus is the answer라는 거예요. 영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올 때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큰 고통인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이 땅에 주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그 오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을 오셨다라는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는 그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직분이 뭐라고요? 권사님인데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들 안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아프리카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배웅을 하고 배웅하면서도 울고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차 안에서 막 울게 되어졌는데, 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이게 천만분의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독생자, 그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분리될 적이 없으신 그분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오셨을 때 천한 이 낮고 낮은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죄가 만연한 곳 아닙니까? 얼마나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그 복음을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만 짓고 정말로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쪄들어 사는 그 인간 세상에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임마누엘, 바로 이 성탄절은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어느 날 이맘때쯤이에요. 맨하탄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려고 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집에 오려면 F트레인을 타는데 그날은 진짜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레인이 딱 들어오는데요, 자동문이 딱 열리는데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를 앉았어요. 그 앉아서 저 가는데 제 시선이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이 저를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쳐다보나 했더니 제가 앉아 있었던데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날씨는 추운 겨울 날씨인데 날씨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옷을 입고 있고요. 보니까 목에 떼하고 뭐 하여튼 보니까요 너무너무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야, 내가 자리를 옮길까? 이걸 막 다른 데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가운데 너 목사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자리를 옮기면은 이 노숙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안 옮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옮겼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이 죄의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냄새, 그 역겨운 냄새를 다 받아 마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거죠. 아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참 흑인들이요, 흑인들 우리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흑인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게 막 확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뭐 백인들이 동양인들 보면은 그 냄새가 있다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의롭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그렇게 우리가 선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만날 당시에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지 그 본인도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비천하대요.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 마을에 있어서 가장 후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것 같이 나사렛은 완전히 깡촌이거든요. 또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결혼할 남자가 그 당시에 천이였던 목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남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자기가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도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광대하신,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너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어찌 사소한 일이냐고요. 맨 먼저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들은 것도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 양치기 목동들에게 임했거든요.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양이잖아요. 근데 그 정말로 아무런 그렇게 이 가련한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한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해줬다라네요. 이것이 은혜의 파격성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격에 안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은혜다. 시작.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명성도 없고, 나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특별한 일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될 만한 것도 나는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파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에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크리스마스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만 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리아만 받는 겁니까?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와, 그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아시는 것도 틀림이 없다. 그 초라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찾아와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인간은요, 찾아온 그런 모습은 뭐냐면 극도의 이기주의로 변해버렸어요. 그 날마다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개인의 일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일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어. 부부관계에서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이기주의로 막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고 회복을 시켜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열매를 인간이 따먹어서 인간이 죄가 이렇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갖다가 여러분 실과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주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탕자도 부유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거지꼴로 돼버려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빼앗아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빨리 목욕시켜 발에 신발을 신겨 비단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순식간에 옛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만신창이와 같은 그런 살았든지,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로 영접하고 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죄의 옷을 벗겨서 의의 옷을 입히셔서 너가 원래 있을 자리가 이 모습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는데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음성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갖다가 다 뒤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정말 상처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를 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감격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왜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가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숨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반드시 찾고야 말 것이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며 허덕이고 온 천지가 캄캄하여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성탄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이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상하지가 않아요. 애굽에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형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020년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기죽을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그 빛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영원히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오늘 또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 크리스마스가 오늘 그냥 매번 오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질 것이며, 여러분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